오늘 함께 나눌 성경은요, 에스라와 느헤미야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한꺼번에 두 주에 걸쳐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누기에 앞서서 지난 이야기가 있는데요, 지난 이야기 역대하 이야기인데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성전 정화에 대한 이야기라고 나눴어요. 성전을 정화했어요. 그 어떤 일부의 왕들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예배를 회복시켰는데요, 이들 모두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질서에 순종하는 왕이었던 거지요. 이들의 한 행동, 성전을 정화시키는 것은 무엇이냐? 그들이 할 수 있는 예배를 회복시킨 거예요. 다시 말해 진심으로 예배를 드렸다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악한 길을 떠나고 스스로 낮추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의 삶을 고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또 삶으로 드리는 예배도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야만 바름이라는 것을 살아낼 수 있는 게 우리의 존재라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지 않으시면 늘 항상 그릇된 길로 행하는 존재,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저희들의 존재였던 것이죠. 우리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이의 삶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냐? 동일한 메시지로 예배하는 자의 삶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삶으로에서의 예배는 무엇일까요? 함께 나눈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만 구하는 거예요. 이걸 한 문장으로 줄이면 모든 순간 하나님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아내는 것이 저희가 삶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의지, 이 모든 것이 완벽이 아니라 그 마음의 진심과 중심을 다하여서, 때로는 부족할 수 있겠죠, 때로는 연약할 수 있겠죠, 아플 수도 있을 거고요, 저의 삶의 모든 상황이 우리를 힘든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한 걸음이 엄청 짧은 걸음일 수도 있겠지만 그 걸음의 크기와 길이가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깊이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역대하를 통하여 저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절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개입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신다. 그 얼굴을 들어 그에게 비춰주시사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의 삶을, 그의 땅을 고쳐주신다. 그게 역대하에서 외치고 있었던 메시지라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에스라 느헤미야 이야기인데요, 에스라 느헤미야는 저희 성경에 두 권으로 되어 있지만 본래는 한 권이었던 책이었습니다.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차 포로기한 이야기죠. 스룹바벨 통해서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이야기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요, 이 강대국, 당시 엄청난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을 무찌르고 이 커다란 제국을 차지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정책은 이 포로들을 자기 나라로 끌어들이는 정책을 펼쳤다면, 페르시아는 각 나라의 상황과 문화를 존중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에 이 포로로 잡혔던 수많은 그 타국의 사람들을 각 나라로 보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냄으로써 이 나라가 굉장히 우리에게 호의적이네 라는 마음으로 호감을 얻고요, 이 페르시아의 말을 잘 듣도록 하는 정책을 페르시아가 펼쳤습니다. 이 정책의 일환으로서 1차 포로 귀환이 진행이 됩니다. 귀환한 백성들은 스룹바벨의 주도 아래에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방해가 있어서 잠정적 중단이 되었으나 학계 스가랴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격려하게끔 하시고 다시 성전을 재건하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완공이 되고 기쁨의 성전 봉헌식을 드리는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또 이어서 2차 포로 귀환의 이야기가 적혀 있는데요, 2차 귀환은 에스라의 등장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에스라는 어떤 존재였냐 하면은 서기관 겸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론의 후손이기도 했고요. 에스라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율법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돌아갔어요. 성전은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 모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잘 가르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역시 황제 아닥사스다의 명령이었습니다. 각 제국이, 각 지방들이 저마다의 질서를 잘
유지함으로써 분란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서 그 각 나라의 제사장들 또는 정신적 지주들을 보내서 그 나라의 질서를 확립하게끔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차 포로귀환 이야기지요. 예루살렘의 이 황폐화를 놓고 절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느헤미야였습니다. 이에 성벽 재건을 허락받았고요. 마찬가지로 반대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를 이겨내고 이 성벽 재건을 이루어낸 이야기가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담긴 이야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희가 또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이렇게 희망적인 메시지에도 여전히 악이라는 게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악은요, 방해하는 세력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할 때 그 일을 거부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악한 세력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은혜 속에서도 우리가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오는 악이 아니라 우리가 저지르는 악이 있다라는 거죠. 그들이 귀환을 하고 그들이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는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 그 민족의 회복의 순간을 경험하는 그 실시간 속에서 죄의 길을 걷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말라 하셨는데 통혼하고요, 율법을 지키라 말씀하셨는데 율법을 그 날에, 그 시대에, 그 시점에 어긴다라는 거죠. 이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고 그 은혜 속에서도 죄가 차고 넘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보는 함께 그냥 읽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복음하고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어떻게 저희가 연결지어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에스라 느헤미야 회복의 메시지죠. 성전이 재건되고요, 성벽이 다시 쳐집니다. 회복의 시작점이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 이야기인데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뭐가 남아있어요? 악이라는 게 남아있어요. 은혜 가운데도 그 하나님의 그 개입하심 가운데에도 여전히 악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완전한 회복, 우리 능력 밖의 일이다를 정확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회복은 우리가 힘써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적 개입하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누가 오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와주셨습니다. 이 불완전한 에스라 느헤미야의 결말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보게 하냐면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우리의 한계구나.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우리는 완전한 회복을 이뤄낼 수 없구나. 그러니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께서 메시아께서 오셔야 하는구나. 우리 입장에서는 오신 메시아를 통해서 다시 오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며 이 땅 가운데 이미와 아직의 이 어려운 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나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았으나 여전히 남아있는 이 악함 속에서 우리는 계속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게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의 펼쳐진 회복과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리는 그 그림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복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키워드로 함께 이해하는 부분에서는요, 시간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한번 설정해 봤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이 얘기를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를 참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그 뜻은 이루어지리라 생각됩니다. 이때의 방법은 때로는 우리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무엇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초현실적, 초과학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기도 하십니다. 100살이 잉태할 수 있나요?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아이를 품습니다. 또 그 애굽에 일어났던 10가지 재앙들,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이스라엘 지역에는 일어나지 않고 애굽에만 일어난다.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구름 기둥이 서 있고 불 기둥이 서 있고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구약과 신약에 기록된 수많은 기적적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 사건들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을 사용하신 이야기라 생각이 됩니다. 또 한편 하나님은 그렇게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요, 우리들의 시간과 우리들의 삶을 존중하시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진짜 절묘한 순간들의 연속이라는 거죠. 절묘한 타이밍들이 계속 반복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들의 삶을 존중해 주십니다. 처음부터 우리를 하나님 말씀 잘 듣도록 기계처럼 만드신 게 아니라요, 자발적으로 우리의 스스로 동의하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 누리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손으로 하나님을 찾고,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찾고, 우리들의 마음으로, 우리들의 머리로, 우리들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감격함으로 자유롭게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우리에게 있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 시간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갖고 나가시는데, 이 갖고 나가실 때 당시의 어떤 시대, 문화, 상황이 있을 거잖아요. 이걸 깨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깨지 않으시는 그 위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사실 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다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힘이 있으시잖아요. 전능하시잖아요. 그거 존중 안 하시고 그냥 개입하셔서 딱 하시면 그게 더 쉬운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자아도 존중해야 되고, 우리들의 삶의 세계관도 존중해야 되고, 우리가 걸어오는 시간들도 존중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더 귀찮고 또 복잡한 일을 사실상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예로 저 요셉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보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엄청난 일들을 겪잖아요. 그 수많은 일들을 겪고요, 그리고 그가 바로 앞에 딱 서게 된 나이는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30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은 시간이 딱 2년의 시간입니다. 왜 2년의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바로 기억해내도 됐을 텐데 왜 2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역사상 이집트의 관직에 오르기 위해서는 최소 30세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 역시 파라오라는 황제의 권한으로서 임명하면 될 일이긴 하지만, 정말 물 흐르듯 이 상황이 절묘한 이 순간과 타이밍에 딱 맞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거스르시지 않은 채 가장 적당한 때에 꼭 필요한 자리에서 요셉을 사용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리고 그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신 이유 역시 동일합니다. 힘이 없었죠. 한 부족에 불과했습니다. 한 부족에 불과한 이 아브라함 부족을 이집트 속으로 쑥 넣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그대로 자랐다가는 여러 가지 외압들을 통해서 무너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존하는 가장 강대국 속으로 그들을 쑥 넣으셔서 그곳에서 풍성하게 자랄 수 있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시간을 그대로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에스라 느헤미야도 마찬가지라 생각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난 건 뭐냐면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이 재건된 거예요. 이건 예언의 성취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말씀하신 예언을 이 시점을 통해서 성취하셨다인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것이 뜬금없이 발생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포로된 자들이 70년 지난 시점에 돌아오고 성전 재건이라는 것이 시작이 되는데요, 하필 그 70년 즈음에 바벨론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의 정책은 모든 나라의 백성들을 자기 나라로 끌어들이는 정책을 펼쳤고, 페르시아의 정책은 이 백성들을 다시 본국으로 흩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는 페르시아였고요, 그들의 환경을, 그들의 종교를, 질서를 존중하는 페르시아였습니다. 이로써 분란이 없게 만들고 더 쉽게 통치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이 목적에 따라 70년 만에 포로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문화, 질서, 종교, 이 존중 정책에 따라서 성전 재건도 허락받은, 그 돈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이방 나라의 정책을 들어 사용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십니다. 또한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간 일도 동일합니다. 당시에 페르시아의 주적은 그리스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리스 연합군의 공격이, 사방에서 오는 연합군의 공격을 막으려면 이 페르시아를 막아줄 벽들이 잘 세워져 있어야 돼요.
이때 페르시아가 점령한 페르시아 주변의 각 나라들은요, 페르시아를 지켜줄 아주 좋은 벽들이 됩니다. 그 성벽들이 굳건하면 굳건할수록 페르시아가 굳건해지는 거죠. 이를 위한 목적으로 예루살렘 벽이 재건이 되었고요, 예루살렘 성벽은 그리스를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벽이 되었습니다. 사실 페르시아 왕의 목적은 지극히 페르시아를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안중에도 없었지요. 생각도 안 하고 있었죠. 그냥 자기들 좋을 대로 하였는데, 하지만 그 목적이 하나님의 손에 들렸을 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무너졌던 그 모든 것이 회복되는 발판으로 작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것을, 심지어 이방의 그 정체까지도 들어서 존중하시면서 사용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시간이 어그러지지 않게 모든 상황을 다 고려해 주셔서 가장 자연스럽게 우리들의 모든 순간을 펼쳐 주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주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그냥 꾹꾹 누르시고 팍팍 치시고 하시면 될 텐데, 그럴 능력이 충분히 있으시면서도 왜 그렇게까지 우리를 배려하실까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애초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그 마음과 동일하게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까지도 주님께서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기다려 주시기도 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잠시 내버려 두시기도 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빨리 다닐 수 있는 어떤 상황을 허락하시기도 하시고요, 우리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계속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셔도 된 우리들의 인생이지만, 우리들의 인생을 우리가 살게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걸음걸음 하나 우리가 느끼고 맛보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펼쳐주시고 우리로 발견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시간마저 존중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가득 담겨 있다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간도요,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는 시간이라 생각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계획을 결코 잊으셨거나 거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시간을 통해서 지금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의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펼쳐지고 있는 거죠. 멈춘 시간들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순간 어떤 삶을 사든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언제나 닿아 있는 시간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시간마저 존중하시어 우리를 금이야 오기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바라보면서, 그 은혜 바라보면서 이번 한 주 하나님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것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밝고 맑은 길을 걸을 수 있고 때로는 어둡고 힘든 길을 걸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걸음들 속에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느껴질 때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배운 바, 하나님 우리의 시간마저 존중하시면서 그 시간을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 그렇게까지 친히 낮아지시고 개입하여 주신 하나님이심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 어떤 순간을 저희가 살고 있든지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열심으로 가득한 최선의 순간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굳건히 걸어갈 수 있는 힘 허락하여 주시고, 느리든 빠르든 그렇게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넉넉하게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부디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